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그 사이에 한 여인이 고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대적자들과 배반자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이 예배가 이 험악한 분위기들, 예수님을 둘러싼 이 험악한 분위기들 중간에 끼어서 아주 따뜻하고 선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틀 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칩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그래서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비일하고 무교절 전체 7일하고 합쳐서 8일을 유월절 명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는 것은 이 8일 전체의 명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왔냐 하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유월절과 관련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은밀하고 교묘하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유월절 명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가르침들을 듣고 최소한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명절 기간에 예수를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을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견이 일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명절 전에 일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명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을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잡는 것이.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잡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런 시간과 때를 정해가지고 은밀하게 잡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다가 그 이동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정보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잡히게 된 경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절호의 기회를 가룟 유다가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와 그 장소를 알려주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 한 여인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중간에다가 일부러 넣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일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꼭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이 분위기,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느끼는 이때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행동을, 고귀한 행동을 소개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믿어요. 그 옛날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고 다닐 때에 그 집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지나가는 은혜, 그러니까 6월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날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죽어갈 때 곡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서 안전하게 이 전날 그날 잡아 놓았던 양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무교병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 6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고 그림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출애굽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실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실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라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죽는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새로운 6월절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올 6월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6월절에 맞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위해서 사탄의 종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급히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행동처럼 보여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분노를 퍼부어요. 주님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그 오빠를 살려준 그 감사와 또 마리아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나 이 행동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다시 베다리를 찾아오신 날, 전에는 나병을 앓았으나 이제 주님의 치유함을 받았고 또 이제 주님을 믿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주님과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이 초대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에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즐거운 평안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의 좁은 목 부분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전부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은 이 옥합 안에 들어있던 나드 향유의 양이 340g이나 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 양은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그런 값에 팔릴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면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더 되는 금액이죠. 오늘날로 치면 최저로 잡아야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마리아가 모은 전 재산인지도 몰라요, 이게. 마리아는 여기 마가는 마리아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죠. 마리아가 한 행동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이 여인의 예배, 이 여인이 드린 예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확 퍼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낭비했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자기들도 알고 있는 마리아를 그렇게 꾸짖었던 거예요. 만약 주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며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요. 한번 그 향유가 부어지고 쏟아지고 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맡고 있었던 그 좋은 향기조차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문제는 그 낭비가 주님에게 이루어졌고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이 곧 죽으실 것과 죽으신 후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안 것은 아닙니다.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부여하신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자기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죽으신 후에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장례라면 정말 온 우주 만물이 그 주님의 장례에 와서 경배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장례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장례가 올바르게 치러지지 않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주님의 장례를 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했고 니고데모가 33kg나 되는 향품을 준비했어요. 어떤 향품이냐면 모략과 침향. 모략과 침향이 33kg면 왕족에게 합당한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한 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의 십자가의 죄패에 달려 있었던 죄목처럼 주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 33kg나 되는 향품을 준비해서 그 장례를 치렀지만 여인들도 마리아도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유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무덤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이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고 나신 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순전한 헌신의 향유에다가 자기의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섞어서 주님의 발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마리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성이 뛰어나서, 통찰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큰 감사와 사랑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예배가 결정적인 순간에 꼭 드려져야 할 분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다니의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들이었어요. 마리아였습니다. 그 집에서 주님이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가장 순전한 예배를, 가장 순전한 헌신의 예배를, 향유를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고귀한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가슴,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예배는 모든 참된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마리아가 예배를 드린 동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순수한 감사와 사랑에서 나온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은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예배, 상업적인 의도가 깔린 예배, 사회운동의 목적이 깔린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어요. 1년 연봉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마리아의 낭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만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목적 이외에, 예배의 목적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 외의 다른 어떤 목적이 첨가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와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신 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께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험악한 말 따위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가장 순전한 동기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예배의 순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의 예배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먼저여야만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배는 인생의 최우선순위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도가 필요 없는, 선교가 필요 없는 때가 와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는 전도와 선교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배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날, 그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즐겁게 노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회가 왜 예배하는지를 묻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빼고 다른 선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어쩌면 다 예배적인 행위예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버리면 교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단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생명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가 제한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어요.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다 드렸어요.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부요해지시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요하세요. 완벽하세요. 완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조금도 부요해지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부요해지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게 바로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죠. 그 상태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상태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나 자신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본질적으로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게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에서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뭐 다른 걸 하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것부터 회복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안 된다면 그때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떠나야 돼요. 복음의 반석 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요. 참 힘든 일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교회를 옮기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알려진 대형 교회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선택인가를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쓰신 건강한 교회 9가지 표지 같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지금 현재의 감정이나 현재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적인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정치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순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